예. 오늘 제목을 그 밤이러라라는 밤이었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트레스디아스라는 모임 50회 이제 모임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가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밤 7시였는데 필그림 교회에서 거기서 모였는데 그 이 루트포가 막혀서 그냥 샛길로 간다고 갔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밤 7시까지 가야 되는데 6시 한 45분쯤에 그 이 엣지워러 아니 쪽 리버 엣지 이런 쪽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전에 많이 왔던 길 같은데 아니고 계속 헤매게 됐어요.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 지도도 없고. 마침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있어서 GPS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나서 GPS 기능을 가지고 이제 그 주소를 찍었더니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잘 길을 안내해 줘 가지고 무사히 한 7시 한 5분쯤에 한 5분 늦어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GPS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리버 엣지 이런 쪽에서 계속 그 헤맸을 거예요. 저녁이라서 그 도로 이름도 안 보이죠. 도로 이름이 이렇게 좀 보여야지 무슨 도로인지 알 텐데, 알아도 뭐 모를 텐데 도로 이름도 안 보이니까 계속 뺑뺑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GPS 차를 멈추고 GPS를 찍으니까 GPS에 이제 밝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렇게 밝게 나와서 마침 하우랜드 한선 20 근처를 이제 알게 됐고, 하우랜드만 찾으면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깜깜한 밤, 길을 잃은 상황. 만약 인생 7, 80을 살 때 우리가 깜깜한 밤을 만나고 그 밤중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답답한 상황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깜깜한 밤 만나고 길을 잃어버린 순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 성경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죠. 예,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가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식사가 계속되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우리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의 품 안에 또 함께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는,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그런 문화였고, 한 제자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기대어서 먹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또 제자들, 뭐 예수님 제자들 그러면 너무 그냥 높게 보이는데 얼마나 친하게 지내셨는지, 서로 가깝게 지내셨는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예, 그 먼저 발을 씻긴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발을 씻기는 세족식, 보통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학교에서도 세족식을 하죠. 발을 씻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제자들, 학생들의 발을 씻어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 아니고 섬겨야 된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교훈합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빠지면 안 되죠. 예수님의 세족식에는 섬겨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죄를 씻는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는 이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을 강조하면 안 되죠. 어떤 데서는 그냥 죄용서함,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만 강조하지 그 섬기셨다 그 말을 빼보거든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뭐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냉랭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비판만 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거기에 재용수함뿐만 아니고 이 땅에 내가 섬기는, 내가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에 대해 섬기는 그 섬김의 의미가 세족식에 이렇게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한편의 강조점은 뭐 그거 중요하냐? 종교란 다 뭐 섬기고 사랑하고 뭐 그러는 것이지 뭐 재용수함 그게 뭐 중요하냐 해서 뭐 영혼 구원 받는 것, 재용수함 받는 것을 너무 그냥 무시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예, 섬김만 중요하다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세상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 세족식의 의미는 두 가지가 영혼 구원과 섬김, 가난 구원이 두 가지가 있다. 이 균형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지금 계속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해오고 있죠. 우리는 미신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미신처럼 뭐 땅을 밟으면 뭐 귀신 쫓아난다든지 요즘 이상한 선교단체가 있어서 뭐 그렇게 땅 밟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미신적인 거죠. 어떻게 땅을 밟는다고 뭐 귀신이 쫓아나가겠습니까? 예,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농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성경 오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거나 생각하고 아침에 성경을 착 폈을 때 그게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착 폈더니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딱 나타났어요.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럼 오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게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럼 예수 파는 일을 속히 하라는 것 같으니까 또 그냥 이건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또 폈더니 또 딱 나오기를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제 그렇게 나왔대요. 그렇게 미신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이성을 주셨으니까 차근차근하게 생각하면서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확실하게 알면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이번은 보스턴의 그 세미나리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할 때 그랬어요. 제가 그 고민이 많았거든요.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예, 이제 그런 영혼 구원과 가난 문제. 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교회들이 냉랭한가 이렇게 그런 이상한 믿음이 좋을수록 사랑이 풍성하고 용서가 나고 뭐 기쁨이 충만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냉랭한가?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왜 그렇게 쌀쌀 맞는가? 뭐 그런 것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확실하게 알았더라면, 이 복음의 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고 또 행동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하면서 이번에 그 신학생들에게도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섬기는 거죠.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할 때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고 확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 이제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심령에 민망하여 답답하고 딱하고 걱정스러워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겠다. 사실 이렇게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런 말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분위기가 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게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 분위기에 그냥 쏠려 나갈 수 있거든요. 예. 좋은 거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용기가 필요하죠. 이 분위기가 중요한 것 아니다. 용기가 중요하다. 네. 어떤 경우에 세상이 다 그런 방향으로 갈 때 나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나는 바보가 아닌가?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요? 소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요? 그럼 나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꼭 바보 같고 손해보는 사는 같고 참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죠. 예.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예,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한다는 게 참 좀 인간적인 생각할 때 좀 어렵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악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용서하신 분이고 주님도 그러시죠.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고 사람이 좋으면요 또 한 가지 단점은 악에게 이용당하잖아요. 저 사람은 좋은데 저 사람이 항상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면 그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좋으면 악에게 이용당하고 그렇게 좀 하는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고 용서가 풍성하실 뿐 아니고 예, 악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악한 길을 가는 잘못된 길을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고 악을 징계하시고 악을 굳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이 땅에 의젓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돈을 쓸 때도요. 예.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공적으로 쓸 돈인지 사적으로 쓸 돈인지 참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예. 이걸 내가 공적으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써야 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예, 이번에도 그 보스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공적인 일이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미랄 장애인 선교일 때문에 가는 거.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점심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걸 공적으로 써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제 그게 좀 이렇게 돼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예. 내가 이거 주님 써도 주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물질을 쓰는 거죠. 예.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인도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건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이거 대접하더라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예, 네, 주님은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궁금해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을 의지해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참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얼마나 친절하시고 좋으셨기에 제자가 예수의 품 안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서 그 예수님에게 누군지 좀 물어보라고 이렇게 머리짓을 이렇게 요한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쓴다는 게 조금 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냥 무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머리짓을 해서 이렇게 요한에게 말을 누구인지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회개를 촉구한 거죠. 예. 우리 스스로에게도요, 용기 있게 내가 이런 길을 가면 되겠나? 돌아서야 되겠다. 용기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길을 알려주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죠. 회개의 촉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용기 있게 그 일들을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알고 있는 것은 사탄은 친한 관계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예.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이렇게 누웠고 음식을 같이 먹는 식구였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식구란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식구죠. 예, 우리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예수의 피로 하는 식구가 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친한 관계, 식구처럼, 가족처럼 그런 관계, 예, 이런 관계를 이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한 관계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조심을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이 전 구절에 12장 18절에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 내 떡을 먹는 자, 같은 식구처럼 가까운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그 자기의 참모, 굉장히 친한 참모 아히도멜이 있었거든요. 이 아히도멜이 이 자기의 아들 배반하는 압살롬하고 같이 그 연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을 이렇게 쓰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큰 모독이라고 합니다. 모독을 줄 때, 배반하고 모독을 줄 때 이 발꿈치를 들었다. 요즘도 중동 지방에 가보면 뭐 부시가 전에 그 연설을 할 때 어떤 기자가 나타나서 신발을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굉장히 모독적인 말을 하거나 이렇게 배반을 할 때 발꿈치를 들어서 발바닥을 보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가장 친한 사람이 배반을 하고 모욕을 한다. 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외부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인지요. 그러나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이 외부적으로 아무리 강해도 그냥 망하게 돼 있는 거죠. 진시 황제가 그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예. 그 아무리 쌓아도 내부에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밖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태평천하를 보면요. 윤종식이 윤영감, 윤직은 육감이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자. 그렇지. 지금 오늘 이제 시간 되니까. 그렇지. 그랬구나. 그렇게 아무리 말쟁을 쌓아도 외부적인 그 적을 하더라도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깨지는 거죠. 예, 어떤 환란이 와도 괜찮습니다. 외부적인 건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외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미랄 동산교회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괜찮습니다.
예,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있고 샌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폭풍이 불어오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주 안에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문제는 사탄은 늘 그 내부 친한 관계 그것을 이간질시키고 그렇게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내 식구라고 친하다고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건 그 기분이 불쾌할 수 있고 마음이 이렇게 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항상 어린아이 취급하고 항상 동생 취급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형하고 만났는데 형이 내가 지금 나이도 이렇게 됐는데 형이 항상 옛날 나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훈계하는 식으로 하고 막 꾸짖는 식으로 하면 그 형 누가 만나기 좋아합니까? 형 집에 가면 맨날 그 꾸지람 듣는데 뭐 동생 취급받는데 형 집 가기 싫어요. 그렇죠? 나이가 이제 됐으면 그 동생 대접할 때 동생을 인격체로 성인으로 대접해 줘야지 형이 좋지. 형 집에 가면 맨날 그 옛날 내가 어렸을 때 형한테 이렇게 꾸지람 듣는 것처럼 꾸지람만 듣고 쫑긋 먹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전에 한번 그런 말 하겠지만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좀 뭐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는 다른 사람에게는 뭐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는 명령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뭐 좀 부탁합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이니까 어린아이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건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들리기에 명령한다고 들린 거예요. 왜 나에게 함부로 말하냐 그거죠. 그렇구나.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건 선생님. 이렇게. 조심해야죠. 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교 자라가면 함부로 명령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상대방을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부탁하는 식으로 상대방이 결정하도록 부하여도 그렇습니다. 그 좋은 거죠. 제가도 이제 그 군대에서 군목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중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군목의 계급은 대장보다 낮지 않고 이등병보다 높지 않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이등병 짝대기 하나거든요. 그 사람보다 높지 않다. 그리고 대장 뭐 별 4개 그 사람보다 낮지 않다. 이상한 계급이죠. 군목의 계급이 그거예요. 그래서 대장 앞에 연대장 앞에 가서도 뭐 기죽어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니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이등병 갓 들어온 그 병사에게도 가서 내가 나이도 많고 계급도 높은 사람이 그래도 말을 올려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보통 한 달만 차이가 나도 막 함부로 하거든요. 그 선임병이라고. 그런데 나이도 많고 계급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자기에게 높여주고 말을 올려주니까 굉장히 위로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친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친한 관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친한 관계를. 그러니까 조심해서 우리가 서로 친할수록 서로 무례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중요 이렇게 합니다. 오늘 유다가 그렇게 너의 할 일을 속히하라. 너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너 하는 일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수께서 경고했을 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오늘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어요. 듣기 싫다는 거지. 듣기 싫다. 나는 나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 그 나간 때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 이 밤이란 말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쓰고 있는 거죠. 요한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밤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리적인 밤도 있겠지만 밤이었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 유다가 밤 같은 세상,
회개하지 않고 나가는 어두움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영원한 밤을 지내고 있을 유다. 예. 그때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낙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은 30냥. 또 거기에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욕심, 그 순간의 선택 잘못해서 그 순간의 밤뿐만 아니고 지금 영원한 밤을 지내고 있을 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예, 내가 이게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너무 내가 좀 실수했다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자기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의적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찌 고의적으로 뭐 남에게 속이고 남을 해롭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그래요. 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도 하고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실수했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도 우리가 좀 겸손하고 공손하게 하는 것 중요하죠. 예. 잘못을 이렇게 회개하는 태도가 내가 잘못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막 따지듯이 그러면 그 진짜 잘못한 것처럼 안 느껴지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면 인정하는 거죠. 예. 그때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태도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잘못을 인정하면 나의 존재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거 뭐예요? 내가 이거 하나 실수하는 것을 인정하면 나의 전체가 다 망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등감이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예.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니까. 예, 내가 좀 잘못했다고 왕자의 신분이 없어집니까? 공주의 신분이 어디 망가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다.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뭐 좋은 대학, 좋은 뭐 그 학위 없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 정체감 너무 중요하죠. 내가 장애가 있고 좀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 자기 정체감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 보면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집안에서 뭐 그러게도 막 너무 열등감에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정체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밝은 사람, 자신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님의 딸입니다. 이런 그 정체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나 꿀리지 않고 당당한 사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 더 나은 지식, 더 많은 학벌, 더 많은 돈, 이것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분명한 정체감이 중요하죠.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요, 어떤 거 중요하느냐? 너 공부 더 잘해라, 돈 더 모아라, 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많이 배워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뭐 그거 계속 하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항상 귀하게 여기는 거죠. 뭐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하는 거다. 이거 너 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너 그래도 사랑하셔. 예. 그 정체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 실수하고 여러 가지 있을 때 변명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직면해서 그랬군요. 내가 그거 잘못했군요. 미안합니다. 뭐 그렇게 털어버린 건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우리 관계 아무 지금 문제도 없어요? 예. 혹시 내가 없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참 아무 문제도 없고 너무 좋은 거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한 식구처럼 사는 게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앞으로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과의 서로의 관계, 또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어려운 문제, 오해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있으니까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상결자를 찾고 파괴하려고 하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밤이라라, 밤이었다. 그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도망치려면 여전히 밤이지만, 그러나 그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잘못했군요. 그러면 낮이 되고 빛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그때 식사 자리에서 예수께서 지적하실 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빌었더라면,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그렇게 존경받고 평생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았을 텐데, 그때 지적받고 가자 기분이 상해서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획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은 밤이었습니다. 그 불쌍한 모습이었어요. 영원토록 고난의 삶, 참 저주받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미안합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빛이 되고 낮이 됩니다. 다시는 이 유다의 뒷모습 밤이었다. 그 말이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가